하나, 둘, 셋. 금세 또 일주일이 지나갔죠. 자, 오늘 같이 말씀도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그 다음 이야기, 베데스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데스다 5장, 베데스다래. 요한복음 5장. 자, 8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책을 다 폈겠죠? 이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 한 주 잘 지냈죠? 시간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데 여러분들 만날 날을 또 고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요. 같이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오늘도 굉장히 짧을 예정이에요. 아마 오늘이 더 짧지 않을까, 지난주보다? 지난주에도 방심하다 보니까 거의 20분을 했던 것 같은데 20분 안 했나? 15분 했나? 자, 오늘은 거기보다 더 짧을 예정. 빡집중 빨리 해서 빨리 끝나는 느낌 뭔지 알지? 이렇게 갑시다. 자, 일단은 지난주에 했었던 그 키워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키워드가 뭐였냐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는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 자, 지읒, 비읒, 이응, 지읒 되는데 인정 아니고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었냐? 자비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곳은 자비가 넘쳐야 되는 곳이었죠. 그런데 자비가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어. 왜? 그 38년 된 병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기다려주지 않아. 사실은 그만큼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없을 텐데 그 사람만큼 자비가 간절한 사람이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뭐가? 자비가 없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자비가 없는 경쟁사회에 노출된, 그래서 이 현 시대가 마치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자비가 전혀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어디든지 자비가 넘쳐야 되는데 전혀 없는. 그래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자비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셨다. 자, 두 번째로는 38년과 안식일인데요. 오늘은 요 38년과 안식일이라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도록 하죠. 자, 봅시다. 일단은 38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병자가 나왔잖아. 병자가 나왔으면 병자의 이름이 나사로다 그럼 나사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소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병이 얼만큼 됐는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38년 됐대. 그런데 이름이 안 밝혀져 있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그러니까 이름이 뭔지보다 어떤 일이 있는지 38년이라는 이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상징성이 있을 텐데 이게 자 기역, 디귿, 시읒, 비읒, 니은, 이응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뭘까요? 요 내용을 좀 알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을 텐데, 자, 어디를 찾아보냐면은 신명기 2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만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은 좀 옆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신명기 2장 14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신명기 2장 14절. 신명기는 구약이 있어요. 신약을 찾아서 백날 펼쳐봐라. 없지. 찾았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보세요. 자, 가데스 바네아라는 건지 알겠죠?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0 몇 년? 8년이라.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은 두 세대로 나눕니다. 두 시기로. 첫 번째로는 여기 38년과 여기 앞에 있는 2년이에요. 일단은 좀 아마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번 쭉 설명을 해줄게요. 출애굽을 했어.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한 거지. 애굽에서 나온 거야. 창세기, 출애굽기.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모세가 그 홍해 막 해치고 막 나왔어. 같이 나왔어. 쭉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몇 년 걸렸냐고, 여기서? 어디서? 40년.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이 40년 걸렸어. 자, 40년이 걸렸는데 먼저 2년 동안에 뭐 했냐면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어요. 이 율법을 받은 다음에 원래 바로 가려고 그랬어.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민족들이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거대해서 더 이상 얘들을 뚫고 갈 수가 없어. 안 될 것 같다고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는 원래 가는 거리는 얼마 걸리지 않아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38년 동안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만들으셔, 하나님이. 이들이 뭘 하기 위해서? 그 광야 학교지, 광야 기숙사를 돌리면서 그 뭐라 그럴까? 그 애굽의 물을 뺀다고 생각하면 될까?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420년, 430년 정도를 노예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노예였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노예야. 나 그 부츠 그리워. 거기서 먹었던 고기 너무 맛있어. 뭐 이러면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네들의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광야를 돌린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야 저것들 우리가 그냥 이길 수 있음 이러면서 갔으면은 하나님 열어줬겠지만 이들의 입술에서는 여기 안 돼, 너무 어려워. 우리 노예였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이들을 데리고 광야를 뺑뺑이 시킨 것이. 이 광야를 뺑뺑이 시킨 시간이 38년이에요. 자, 그런데 이 38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뭘 받았다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고요. 율법을 갖고 38년 동안 그곳에서 뭘 했냐?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연습. 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했는데 그들이 당연히 실패했죠. 마찬가지로 이 38년이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이 자비의 집, 자비가 넘쳐야 되는 그곳에서 율법이 넘쳐서,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 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워 있었던 이 불쌍한 사고 연약한 사람을 깨워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자비를 베풀어줄 그곳을 기대했는데 자비가 전혀 없었다. 안식일의 정신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38년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안식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그때 유임을 나눠준 것처럼 안식일과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할 날이 올 거예요. 조만간. 그 부분을 나중에 참고해주고 오늘은 일단 안식일에 대해서 왜 안식일에 이 일들이 벌어졌는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말로 끝이 난단 말이죠. 이 고치고 나서 안식일에 그들의 관심, 그러니까는 율법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이 사람들이 치유가 됐어. 너무 축하해가 아니라 누가 안식일을 범했어. 어떤 미친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 나았으면 축복해줘야지.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기 막 불이 있어요. 저기 막 전등 같은 게 있는데 불도 껐다 키면 안 돼요. 그것도 일이라서.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거든.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문자적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뭐 이렇게 7층, 교회 7층 가야 되는데 7층 못 눌러. 왜냐? 안식일이니까. 일하면 이것도 누르는 것도 일이야. 걷는 건 일 아닌가?
생각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위에다가 그 장로들의 전통이란 것을 점점 더해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한 것을 점점 쌓아놓은 거지. 예를 들자면 내가 이번에 1시간 기도했으면은 내년 되면은 야, 작년에 우리가 1시간 기도했는데 그거 갖고 되겠어? 2시간? 이건 내년에 3시간? 뭐 이런 식으로 늘리는 거야. 전혀 율법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장로들의 전통이 돼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해야지만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것을 가지고 점점 자신들의 그런 나 기도 몇 시간 했어, 나 금식 얼마 했어 하면서 어깨뽕 좀 채우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신 건데 잘 보면은 율법의 정신은 율법은 10계명을 주었지. 10계명의 정신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가는데요. 네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피곤하고 지쳤는데 남을 사랑할 여유가 있어요? 아마 전혀 없을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쳤는데 그게 어떻게 돼? 그런데 내가 쉼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누리고 이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력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겠지.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4계명이 나오면서 마치 제가 약간 조그맣게 사다리를 그려놨는데 사다리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멈추고 그리고 완성되고 저항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쉼이라고 생각했지만 물론 쉼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쉼도 참 필요한 거니까는. 그런데 그 안식일의 정신은 멈추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다가 멈추는 것. 그래서 창조 때도 보면 완성의 개념과 그 멈춤의 개념 샬롬 해버린 거지. 6일째까지 만드시고 7일째에 쉼, 안식을 누리시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정말 참된 안식, 참된 완성의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의 아무튼 정신인데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선 이거 너무 좀 두루뭉실한 얘기고 얘기하기 위해선 출애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출애굽에 보면은 요 10계명을 주기 전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너희는 종이었어. 종은 뭐예요? 자유가 없어. 근데 430년 동안 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배타주의를 겪었겠죠. 그러니까 애굽과 유대인이라는 그 종족이 달랐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청난 배타를, 엄청난 그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신들, 그 애굽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겠어요. 그 신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신들을 보지 말고 말하기 위해서 1계명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가운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안식일의 얘기는 과도한 노역에 대해서 중지하라, 저항하라는 거예요. 저항. 배타주의에서 저항하고 경쟁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고 멈추라는 거지. 그런 삶이 멈춰. 썸네일 하나 해야겠는데 멈춰.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현 사회도 그런 것들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 필요한데 잘 쉬는 것도 필요해요. 잘 멈추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나의 시간을 갖는 게 엄청나게 필요해요.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서 뭘 하려고? 그걸 하는 이유가 뭔데? 공부하는 이유가 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거 하는 이유가 뭔데? 내가 집 좋은 거 사서 그거 하는 이유가 뭔데? 우리의 모든 관념과 생각,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은 뭐가 되냐면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가 좀 더 크기 위한 자기 확장의 길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멈추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6년 일하고 1년 안식년 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49년 하고 50년째 희년의 정신이 나와요. 되게 재밌는 게 그 안식일 날 안식년 때 쉬는 게 어떤 개념까지 있냐면은 군대까지 쉬는 거예요. 다 쉬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가 쉬면은 나라가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대까지도 쉬게 하셔. 그럼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한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내가 멈추는 것, 내가 모든 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죠. 안식일의 정신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도우고 그 도움으로 인해서 내게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하면 나는 안식을 누리는 거야. 그게 일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어버이날이죠. 오늘 찍을 때는 어버이날이었지. 내일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버이 주일로 이제 지켜질 텐데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단순한 그냥 노역이 일이 아니라 멈추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비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38년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에 율법이 중단된 인생 가운데에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이 아닌 그곳에 자비의 주인이신 누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 자비를 회복하시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식일의 정신, 자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순간이 올지라도 이 안식일의 정신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모든 순간순간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쉬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건 너무 중요하겠지만은 잘 쉬는 거, 잘 멈춰서는 것, 멈춰서는 것도 그냥 가만히 쉬고 집에서 탱자탱자 핸드폰이나 하라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좀 더 가치 있게 보내는 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어버이 줄 때 부모님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것. 이것도 자비의 정신이라는 거지. 그 주님 앞에서 참된 헌신과 사랑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의 정신이 무엇인지 자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가치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피라미드 그려놓고 거기 위에 맨위를 차지하려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게 생명 주신, 내게 자비를 베푸신,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 누구신가를 고민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자비의 정신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특별히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을 이뤄섰던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고쳤느냐에 대한 그러니까는 율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만 화를 냈습니다. 참된 생명이 낳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모습이 없는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율법의 틀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자비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어버이 줄 때 부모님을 또 바라보기도 하고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키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시고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벌써 20분이 됐는데 빨리 끄면 20분 안 되니까 자 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